오늘 말씀은 우리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구약은 하나이기 때문에 신명기 우리 32장 11절부터 말씀 한 몇 구절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표현을 독수리 날개, 독수리에 태워서 업어서 나왔대요. 그 얼마나 참 친근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영혼적인 축복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 쭉 보면 결론적으로 그네들이 그래 등 따지고 배부르니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 반석을 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즉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좀 있어야 생명.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위임해준 영혼육의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해준 그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육을 입으셨다. 즉 그리스도께서 육을 입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더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바로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육신에서 응에 태어난 분이 바로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화목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 때도 화목제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 그게 메시아로 오셨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육을 입고 응에 태어난 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선 구원을 받아야 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해서도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에 넣어서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 계시록 5장 9절을 통해서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 피다. 바로 그 피가 생명의 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을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철학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데는 가르치는 거 뭐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착하게 살으라고 그러는데, 그래, 착하게 살아도 근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상을 받지 못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에서 그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왜? 내가 죽어서 지옥 갈 것을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지옥까지 가셨는데, 그런데 그 피는 하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육체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죄가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어짐으로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의 주, 생명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32장 11절부터 조금 읽어보면 참 언어를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 말씀을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어머니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자를 때문에 어머니들 가장 어머니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선 젖도 먹이지만은 우리가 업어주는 거. 그 엄청 업어서 우리가 다녔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모형이라고요. 이 표현 보세요. 업어서 왔다. 안아서 왔다. 누가 그 신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조금만 더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하시는 그분은 딱 한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제 데리고 나와서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영원히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 소의 엉킨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얻고 오셔서 그냥 광야에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엄청난 영원육의 축복을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다 주셨는데 이네들이 얼마나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리면 문제가 없으면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이 딱 나왔다고요. 자, 15절을 보면 그런데 그러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부르셔서 피로 제사함 받게 하고 우리가 또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고난당해서 내게 유익이란 걸 우리는 문제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문제니까 문제 없고 등 따지고 배부른 사람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푼 그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잃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왜 말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왜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등 따지고 배부르면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럼 등 따지고 배부르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 않고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등 따지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살이 쪘던 건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지금 신앙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문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혼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요. 모든 게 풍족하면은 문제가 없다면은 하나님 절대 여기 나왔잖아요. 15제에 질린 점 있어요? 절대 안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임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문제가 임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야 돼. 등 따지고 배우고 부족한 게 없어.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서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니 반석이 뭐예요? 이거 이대로 또 읽으면 되지만 여기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래. 반석이 뭔데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13절을 우리가 펴놓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반석이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즉 부활의 복음인데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삶 안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을 철저히 깨닫고 믿은 이는 믿음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이 들어오셨고 그 반석이 뭐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나오지요. 에레미야 2장 17절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동일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요. 그래서 왜 이 반석이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부터 잘 알잖아요. 주여 주여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반석은 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반석에 나오는 우리가 뭐예요? 13절 뭐를 먹어요? 꿀을 먹고 살아요. 꿀을 먹고 기름을 먹고 기름을 빨고 또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반석에서는 불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 생명을 만났을 때 이제부터 반석에서 우리 꿀이 나온대. 꿀이 반석에서.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라. 반석에서 집을 짓지 않는 자체가 모래 위에 집을 진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네들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불법을 행하냐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마지막에 이 심판은 네가 진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네가 버렸냐? 어디 위에 내게 네가 집을 짓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보면은 반석은 분명히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반석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면서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셔 생수를 먹었는데 그냥 어서 물을 떠먹은 게 아니고 떠먹을 수도 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다고요. 그 신약의 저와 여러분 이건 어떤 지식에서 맞추는 게 실제 내게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는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민수기 20장 8절 지금 얘기한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반석에서 20장 8절에 보면 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어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이거 보세요. 물을 먹는데 이건 반석에 나오는 물인데 너희 회중과 너희들의 짐승과 모든 이 생수를 먹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반석의 첫째 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물은 뭐예요? 생수. 이것을 신약에 와서 잘 나타나고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갈급해서 세상에 정말 5 남자 6 남자 데리고 살았다는 그 뜻은
등 따지고 배부르 안 해본 게 없다는 거.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말랐는데 그 영혼이 목이 말랐다는 거. 그래서 그런 지식은 있었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이 갈급함에서 해소가 된다는 걸 깨달은 여인이에요. 그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그런데 반석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못 만나느니. 그래 요한복음 우리 4장 10절에 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거야. 나를 만나지 않고 너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히 해봐. 그러니까 생수가 터졌잖아요. 끊임없는 생명수가 터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디서 다른 데 터지니까 반석에서 터진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는데 실제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 즉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안 벗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 왕정 어떤 분은 부분들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걸 전한다. 왜? 그분은 마음의 수건이 벗겨 실제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리스도는 영인 줄 믿습니다. 주는 영이요.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응?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쭉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물은 생수. 이 생수를 먹어야지만 이 갈급한 게 해소가 된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 아까 신명기 32장 우리 13절 봐요. 그건 두 부분 나온다고요. 왜? 지금 반석에서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물이 나와서 생수를 먹었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다. 첫 번째 생수를 먹어야 돼. 13절에 보면 여기 두 번째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반석에서 꿀이 뭐예요? 꿀? 응? 꿀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은 그리스도에서 영의 말씀이 영의 말씀. 성경 66권은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에서 이게 영적인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성경 66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꿀은 말씀이다. 꿀은 말씀이다. 그런데 또 굳은 반석에서 뭐로 나온다고? 기름. 여러분 기름이 뭔지 기름? 여기서 보면 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풀어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등만 있는 사람이 많다. 저도 옛날에는 등만 갖고 있었다고요. 기름이 없었어.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 그리스도에서 말씀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과 함께 등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슬기로운 다섯천여다. 나는 슬기로운 다섯천여인 줄 알았더만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미련한 다섯천여였다고요. 등은 있었는데 등불이 없었다. 불이 없었다. 그럼 꿀이 없었고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온다. 등은 있다니까. 등은 있는데 등이 꺼진 등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후라시가 있는데 후라시는 들고 다니는데 이게 불이 안 들어와. 후라시는 후라시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불이 안 들어? 배터리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석에서 이제 말씀이 영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영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열리는 방법 이 기름을 먹어야 돼. 기름. 뭐 성경 구절 많이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에 나와요. 진짜 네가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너를 가리킬 거야.
자,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을 열렸는데, 즉 생수가 꼭 불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말씀이 열린다고요. 안다는 것은.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27절. 27절에 가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기름 부음을 정말 받으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즉 남의 것 뺏길 요도고 남의 것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정말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를 알아.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름 부음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기름 부음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가르치신 그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는 게 참이래요. 참 진짜다. 그러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꿀은 말씀이요. 반석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바꾸는 방법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칠 때 반석에 나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은요,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생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생수라는 이 뜻은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꿀이 나온다. 반석에서. 꿀은 뭐예요? 말씀인데, 두 번째,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나와요. 기름을 먹어야지만 꿀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누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영의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어오는 것 쪽마다 이 안에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생수와 꿀과 기름 부음이 섞여져 있는 여기서 능력이 나가야 돼. 사사기 6장 21절. 성경은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부분이 하나가 됐을 때 엄청난 역사가, 예수께서 37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사사기 6장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나와서 바위에서 나와. 이게 반석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지 않. 여기 중요한 것은 진짜 불을 받으면 뭐가 첫 번째 태워지는 줄 아세요? 고기와 무교병을 태운다. 그럼 내 속에 죄성을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 받아가지고요 그냥 떴다 비행기 와봤자 그거 쓰임받다 버림받는 거예요. 첫째 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불은 소멸의 영이에요. 이사야 4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은 심판하는 영이요. 내 속에 있는 죄성들, 그런 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 소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불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불?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요. 심판의 불. 하나님의 12장 우리 29절인 히브리서 나오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불, 이 반석의 불은 뭔지 아세요? 살리는 불이에요. 살리는 불.
나를 살리고 살리는 불이 있어야 남을 살릴 수 있지.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고 반석 그리스도의 불은 나를 살리는 거고, 바로 성령의 불은 뭐예요?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삼일체 영이 하나인데 그것도 우리가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을 받아요. 불이 와서 내 안에는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의 죄가 있다고 로마서 7장 18절 마신다고요. 그래서 이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것. 이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바로 새 영을 받는 거예요. 또 새 영이 내게 임함은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요. 그 뜻이 바로 이 불이 나와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죄성을 다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새 영이 새 신이 임할 때 이 불은 능력이 불인 줄 믿습니다. 이때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갈 때 능력하고 함께 나가기 때문에 보세요. 말씀이 나가는데 능력이 함께 나가는 이 말씀은 바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생기가 들어가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 하나도 뭐가 안 맞으면 역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응? 어떤 분은 이게 잘은 아니야. 근데 하나가 빠졌어. 피, 죽음, 부활이지.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역사를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나가는데 말씀이 불, 능력과 함께 나갈 때 생기가 역사하기 때문에 듣는 자는 살아날 거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에서 몇 가지 나온다 해서 생수, 물이 나오고 두 번째 뭐가 나온다? 꿀이 나와. 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름이 나와. 그 다음에 불이 나오는 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물이랑 생수라는 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거고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는 사실은 불이 나와야 돼. 불이 나와서 우리 더럽고 추한 걸 태우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들어올 때만 아주 완벽하죠. 이런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종들 때문에 사실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종들이 없으면요, 이 종교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지금 반석에 나오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먹냐 이거야. 이 먹는 것만 우리가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 마쳤는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모여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바로 십자가의 도, 피, 죽음, 부활 이 말씀을 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막 임해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막 임한다고요. 성령이 지금 임하는 걸 말씀한 줄 믿습니다. 또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 가장 많이 임할 때는 한 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 생수가 흘러나오고 꿀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참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은사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피가 있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우리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기름을 주고 생수를 주고 바로 불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 그럼 또한 어떻게 할 때 가장 많이 임하냐? 예수님을 자랑할 때.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의 핵심인데 그게 사랑인데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 이 계명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계명이 뭐냐고 계명이. 계명이 사랑인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진짜.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고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네가 철저히 깨닫고 받아서 네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야. 내 아버지 사랑을 받는 사람,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날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고린도서 2장 2절 통해서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은 것 작정한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반석에서 꿀을 먹고 기름을 먹고 불을 받고 생수를 먹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할 때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디 보나 창세기도 계속 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된다고 성경에 있는데 왜 못 찾아내느냐? 반석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못 찾아내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찾아주기 때문에. 다른 분이 찾아주는 게 아니야. 자, 한 절 보고 우리 맞춰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단다. 아주 중요한, 이게 뭐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내용 그러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권능을 주셔서 나가서 너가 병 고치고 귀신 잡고 천국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 마태복음 10장 8장 거저받은 거저주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30의 결정적으로 뭐냐? 결론 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시인해야 돼. 아주 중요한 말. 이렇게 할 때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도를 전할 때마다 더 오는 거. 말씀은 더 열리게 돼 있어. 말씀을 열리고 꿀은 더 와. 더 깨달으면 그 기름 몸이죠. 그럼 불도 더 온다고. 권능 능력도 더 와. 그게 바로 생수. 끊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이거 나를 신하는 거면 나가 누구인데? 예수님 누구? 뭐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도, 피 죽음 부활. 할렐루야. 누구든지 사람 앞에,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예요? 짐승한테 전하고 사람한테 전해야 되니까.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하. 그것도 뭐예요? 우리 죽어서 올라가와. 예수님 얼마나 맨발 벗고 뛰어난다. 아버지 한 목사는 이 땅에 있을 때 평생을 나를 자랑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부인하면 어떻게 돼? 이건 그날에 참 비참할 거예요. 시비가 엇갈릴 거라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네가 십자가를 지금 자랑했느냐?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 자, 33절 시작.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부인을 잘 봐요. 부인은 뭐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하지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만나지도 못했고 만난 자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 전한다고요. 너무 쉽잖아요. 네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야만 그날은 나도 널 부인할 거야. 여기서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거기 걸린다고요. 아무리 병고적인 능력을 많이 행해서 네가 근본 본질 십자가도를 전하지 않고 반석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슬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찾을 말씀 너무나 많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왜 그리스도 그럴까요? 이 그리스도는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정말 꿀이 나오고 기름을 먹고 불을 받고 생수를 먹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만 더 받는다고 더 받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은 걸 좀 깨달아 봐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이후에는 앞에 주격이 다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이래 나온다고. 사복음서는 뭐 다 예수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 그리스도는 숨겨놨다고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숨겨놨다고요.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 이후에는 어때? 비밀인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요. 다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여기는 왜 사복음서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러잖아. 골로새 1장 26절부터 만세하부터 만대로 감췄던 이 비밀은 만세하부터 만대로 감췄.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꿀을 먹고 기름을 먹고 불을 받고 생수가 먹어서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살 줄 믿어. 그래 로마서 8장 11절에 바로 살리는 영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이렇게 거쳤던 내 마음에 덮였던 이 수건이 거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최고의 복은 이 영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뭐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그것도 우리가 또 믿어야지. 그럼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신경 사지는 안 쓴다는 거예요. 더 만나고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어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